대종경 인도품 49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친 환우의 소식을 들으시고 급거이 영광 본가에 가시사 시탕하시다가 아우 동국에게 이르시기를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는 모친의 병환을 어찌 불구하리오마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탕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벌써 많은 수에 이르러 나 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도에 지장이 있을 것이요. 이제까지 하여온 모든 사업도 큰 지장이 많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만일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사업의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하시고 또한 모친에게 위로하시기를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 하시고 강연히 그곳을 떠나 정사로 돌아오시어 제도사업에 전심하시니라. 인도품 49장은 이제 누구나 맞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그 열반을 앞둔 모습,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제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각자의 나름의 삶의 일터에서 꼭 자기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못하는 그 마지막 효도를 아우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은 돌아와서 제도 사업에 전심을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인도품 49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대종사께서 부모님과 그다음에 제도 사업 사이에서 어떤 취사를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이 글을 봐도 그 대종사께서는 부모님의 효를 다하기 위해서 복례정사 시절이죠. 제법기간 이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탕을 하시다가 아우한테 이제 시탕을 맡기죠. 근데 이제 당신이 거기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지금 나를 따라서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산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을 지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계속 매여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마지막에 부모님께 대한 효를 다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니 아우에게 좀 부탁을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우에게. 하나는 그 부모님에 대한 시탐을 그 아우가 그렇게 하게 되지만 하면은 내가 부모에게 효해야 될 것을 아우가 대신함으로 내 불효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고, 아우는 내가 해야 될 일까지 도맡아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이 교단 창립의 역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생로병사는 천명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게 천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천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이 주하시옵소서. 네, 대종사께서 벌써 이걸 복례정사 시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심청정의 진경. 그게 천도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맥락을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청정이요. 일심청정.
그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 자리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제 수많은 번뇌망상들이 있어요. 근데 청정일념이라는 거는 그 번뇌망상을 사라지게 그것이 완전히 없는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청정일념이 아니고 그것과 공존하는 변함없는 자리가 청정일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경지, 죽음의 상황에 닥쳤어요. 걱정도 되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힘든데 청정일념은 내가 몸이 안 아프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죽음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올 것이고 몸도 아프지만 그 가운데 한결같이 아프지 않은 자리,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리, 그 다음에 한결같이 번뇌 없는 자리. 그것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원래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 저기 뭐죠?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멸하고 또 몸도 피곤하고 또는 몸이 상쾌하고 그런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몸의 상태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항상 함께하는 자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통째로 만나지 못하고 일부분에 고착해 하고 일부분에 집착해서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일심청정의 진경이라는 거는 따로 노력해서 뭐 어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아픈 그 자리가 일심청정이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일심청정이고 한가한 그 자리가 일심청정이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그 평소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생사대사의 중요한 그 일이죠. 그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 챙기라고 했는데 죽어가는 보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일상에서 이 마음을 자각해서 모든 상황에서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보따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매번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진짜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분에게 이제 진짜 신앙이고 수행일 텐데 그런다는 걸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 그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실제로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아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알미 많이 생겼어. 알미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뭐 얘기만 아만 꺼내면 바로 알고 그냥 뭐 바로 알아.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말이 나올지도 다 알아. 뭐 사람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줄줄줄 나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공부하질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알무로만 존재한다고요. 학습으로만 머릿속에 그 기억된 학습으로만 단어 구조,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이걸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실제 구현을 하지 않으니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마치 그림의 떡을 보면서 자기는 떡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밥을 실제로 떠먹지도 않으면서 밥상 앞에서 냄새만 맡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나가고 허망해. 나중 되면 뭐 할 거야, 그게. 제가 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래. 그, 특히 이제 교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게, 교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급한 게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또 이제 설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설교 연마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연마를 해야지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내가 지금 업무상으로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지. 설교도 하나의 나의 업무니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부라고 하는 거를 어떠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생각한다니까? 도구. 그걸 빨리 해치워야 될 도구예요, 도구. 소비하는 도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제일 답답해요.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될까? 공부를 계속해서 내 실력을 다 내 실력 자체를 키워서 그 힘으로 설교도 하고, 교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수행도 하고, 신앙도 하고. 근데 그거 내가 성불대중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목적 지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쉽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쉬운 용어와 또 쉬운 방식을 배우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잘해서 내가 쉬워지면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 그런데 알려주기는 해야 돼. 왜? 내가 역할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지니까 그 역할이.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구적으로 공부를 생각하는 그게 너무나 저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그런 식으로 때우고 난 이후에 자기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까?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 이제 인도품 49장의 맥락하고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인도품 49장에서 크게 뭔가 드릴 말씀이 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구체적으로 딱 정립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빈틈이 예를 들면 상상력을 자극할 틈이 있으면 그 상상력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그 양념을 쳐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사실은 이러한 그 법문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아주 평범한 말씀을 많이 양념을 쳐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신념하게 하고 뭔가 감동 있게 하고 하는 거지. 그러나 일상은 너무 실제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일상이라는 건 너무 담백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프셔요. 이제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커가지고 약달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먹여요. 힘들지, 괴롭지, 잡념도 있지, 걱정도 되지, 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지, 뭐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다들 그러고 사세요. 네. 그럼 대종사님은 어땠을까요? 대종사님도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거고, 또 나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는 당신이 이제 제대로 뭐 시탕을 얼마나 잘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도 지어 올리고 병간호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힘든 것도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아마 좀 있었겠지. 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청정일념이 있냐 없냐예요. 청정일념의 진경.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부모님께 시탕하고 뭐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하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걸 중심으로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 경험과 경험 사이를 왔다 갔다 해, 그냥. 좋은 일 있으면 좋았다,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았다. 부모님이 좀 차도가 있어 보이면 기분이 좀 편안해졌다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괴로웠다가, 막 그런 거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게 그 하나의 상황을 놓고 급변하는 그러한 심신작용이 있는데, 그 안을 그러한 모든 상황을 걸림없이 지나가는 한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그 안을 걸림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경계가 밑에 막 자갈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막 그 막 물구덩이도 있고 한데 거기를 갔다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림없이 쓱 지나가는 자리가 있다고. 걸려 넘어져도 그 자리고 물에 빠져도 그 자리고 지나가다가 무슨 소똥을 밟아도 그 자리고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 자리고 그냥 쓱 지나가는 자리가 있다고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과 보통의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왜 법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희로애락과 시비이해 속에 살아가지만 대종사께서 인도품에서 밝혀주시는 내용은 그 인도 안에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깨달음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도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 얘기할 때, 금강경 1장 얘기할 때, 금강경 1장이 금강경에 대한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 그러는데, 막상 금강경 1장을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내려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차례대로 공양을 받아와가지고, 앉혀놓고 공양을 받아서 싣고 앉아가지고 먹고 사람이 이제 그 제자가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하는 그냥 그런 일상적 과정이에요. 부처님의 일상 과정이라고. 그게 그냥 담담하게 써 있는 게 일장이에요. 거기에 무슨 뭐 진리적으로 어려운 내용이나 뭐 복잡한 어떤 성리적 설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가장 높이 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진면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쭉 가로지르는 깨달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 일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글의 난해함이나 복잡함이나 특별함 속에서 진리를 찾을 거예요. 인도품 49장에서의 이 말씀은 좀 대종사께서 그냥 동네 정사에서 제자들하고 공부를 하시다가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병간호하러 내려가셨다가 자기의 상황을 아우한테 설명을 하고 당신은 거기를 떠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냥 그게 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본문이 될 수 있냐고, 우리에게. 지금 대종사님의 이러한 그 모든 일상,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부모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 대종사는 깨달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걸 봐야 된다고.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걸 구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막 상상을 하거든요. 현장에 나오면 대단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이 세상을 막 다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오잖아. 막 우리는 뭐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이고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이뤄 가야 할 엄청난 뭐 사명감을 가진 존재들이고 막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손 하나 까딱 못하지. 나와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죠. 막 다 퍽퍽 넘어지지. 그거 허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상은 다 망상이고 실제는 너무나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대종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성불재중 재생의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러한 실제의 경험을 놓고 다른 성불재중 재생의세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성불이에요? 부모님 만나는 게 성불이야. 부모님 걱정하는 게 거기에 성불이 있고 아우에게 부탁하는 과정에 성불이 있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에 성불이 있는 거예요. 재중은 뭐예요? 아우 동국에게 부모님에 대한 시탕을 부탁하면서 그 아우 동국이 이 자기의 삶이 지금 이것이 힘든 것이 나한테 떠맡겨진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우리 제도 사업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시탕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재중하는 거예요. 떠나오시면서 모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생사는 1000명이 있으니까 어머님 안심하시고 다만 항상 일심청정에 진경해 주하세요. 그게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병을 듣고 내려와서 시탕하고 떠나는 그 과정에 성불과 재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어디 없다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성불재중의 그런 위대한 모습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현장에 내려온 삶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거라고. 네. 그냥 일하고 밥 먹고 그냥 누구 죽고 누구 챙기고 그냥 다 거기라고. 그 안에 성불재중이 있다니까. 따로 없어. 그러니까 인도를 떠나서 성불재중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제 교무님들 스스로가 이제 뭐 머리도 풀고 시집도 가시고 이제 우리 이제 정복도 편안하게 바꾸시고 이제 아마 이제 계속 그렇게 더 편안하게 되실 건데 성불재중은 그 안에 있어요. 예, 머리 모양이 있거나 옷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제대로 공부해야 될 때가 더 돌아오는 거예요. 예, 더 제대로 공부해야죠. 예전에는 그런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막 이러한 그런 이름이 주는 그러한 그 성스러움이 있었고 특별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는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안고 살아봤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더 허덕이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 쓸데없는 굴레를 씌우지 않나요?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 또 하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조장하는 일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종교인이고, 우리는 성직자고, 우리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오히려 번뇌망상에 더 일반 중생보다 더 못한 중생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인이라고 이름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허접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자기를 특별하게 인식하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냥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니까 번뇌가 더 많은 거예요. 업장이 더 두꺼운 거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훨씬 더 강력한 분별성과 주착심을 조장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진짜 공부하지 않으면 더 큰 죄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현장에서 보면 어떻게 교무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교무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교무한테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공부인이라면은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평범해져야죠. 그 평상심시도라는 말이 뭐예요? 평상심시도라는 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욕심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으라는 게 평상심시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평상심이라는 건 보통 사람보다 더 보통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보통으로. 진짜 보통은 뭐예요? 요란한 머리속은 그름 없는 상태예요. 그게 평상심이에요. 그런데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없어지는 거 아니고 종교인이면은 더 생겨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예. 대종사님이 그런 회상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출가는 중요하지만 출가 중심의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출가라고 하는 집단이 형성되면서 이 조직을 갖다가 유지하게 되는 아주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출가는 겁나게 중요한 거예요. 출가가 없으면은 이 조직 누가 유지 못해요. 이 정도가 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
있어 봐야.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종경 인터뷰 49장에 대종사께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의 이제 큰 병에 이제 그 열반을 앞두시고 부모님께 시탕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시탕하시고 아우한테 부모님의 그 시탕을 맡기고 당신은 부모님을 떠나면서 이제 부모님께 하신 말씀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셨다. 이게 전체 맥락인데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대종사님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일상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상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대종사님의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봐야 돼요. 뭐가 드러나 있었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드러나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 저를 보면서 화환이 드러나 있는 그게 대종사께서도 드러나 있었을 거라고. 네. 그래서 인도품 49장에서 그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거하고 공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는 사람은 그냥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바쁜 거하고 한가한 거하고 공부가 관계 있나요? 그 다음에 순경과 역경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 다음에 알고 모름하고 관계가 있나요?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 공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청정일념의 진경에 뭐 이제 어머니만 청정일념의 진경에 주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청정일념은 살아생전에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의 일상에서.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청정일념의 진경에 주하셔서 공부가 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생사를 원만히 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종경 인도품 49장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설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예전에 뭐 설교학도 저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었잖아요. 설교학도 공부하고 수많은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뭐 표정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안을 어떻게 짜고 공부 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요 제가 현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7년째 설교를 하고 보니까 이제 7년째 설교했으면 그 설교가 몇 편이에요. 그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는 그런 재주는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설교라고 하는 거는 재중을 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수단인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훌륭한 설교자는 뭔가 성부를 이루고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설교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라는 것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결과적으로 불법을 대종사님의 교법을 일원상과 사한사후 상호팔조를 내가 정말 제대로 소화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내가 잘 안내하는 게 설교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의 여러 가지 스킬을 익히는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이건 진짜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럼 진짜 훌륭한 설교자는 어떤 게 진짜 훌륭한 설교자? 다른 거 없어요. 일원상과 사은사후 상호팔조의 대종사님의 교법에 투철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야만 그래야만 거기서 훌륭한 설교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설교 잘하려면 다른 거 무슨 뭐 기교를 익혀서 하고 뭐 방법을 많이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훌륭한 설교자가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말 잘하는 거 타고나는 겁니다. 상당히 타고나요. 표정, 말 잘하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타고나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어느 정도 타고납니다. 근데
이 교법에 대한 이것은 그 제주에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제주로 올라간다면 그러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물론 가르쳐야 될 부분이 되겠지만 제주로 흐르면 안 돼요. 저는 그 설교를 가르치는 시간마다 무조건 공부를 해야지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이론상과 사안상 상합발조의 설교가 아니면 우리 설교 아니에요. 그 상식적인 거 끌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검색해가지고 책 좀 봐가지고 좋은 뭐 예화 찾아가지고 그런 거 그냥 사람들한테 뭐 몇 개 얘기해주고 기억 안 나세요? 3개 이상 넘기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예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정토하고 예를 들면 다투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토하고 다투고 있을 때는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먼저 전화해서 정토한테 풀어요. 그리고 설교 전에 그 행위를 내가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저를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정토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내가 풀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단상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 교도님들에 대한.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은 떳떳하지 않으면서, 그럴싸한 말을 앞에서 하는 거, 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말랑 처음에 설교한다시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 평소에 그 생각이거든요. 평소의 생각. 이제 오랫동안 그 교당에 헌신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하셨던 교도님들,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열심히는 하시고 성실히는 하셨지만 길을 잘 알고 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재가나 출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잘 알고 하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교도님들 이제 여기 교당에 와서도 떠나보내고 이제 최근에는 그 전 회장님 지금 바로 전 회장님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제 청정일념 자리를 알고 가시는 분들은 번뇌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괴롭거나 두렵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걱정되거나 이런 식의 번뇌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없으면은 번뇌망상 속에 시달리다가 가세요. 걱정되고 두려움, 죽기 싫은 마음, 이제 이런 거. 에, 무서움이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끊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그 번뇌망상을 끓이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다가 가세요. 그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가느냐,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 걱정 속에서 가느냐, 이건 큰 차이죠. 그러니까 청정일념을 챙기는 것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이제 오랫동안 하시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 자리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가실 때는 어디에다 마음을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서 스스로 잘 챙기십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눈꽃만큼의 변화도 없어요. 그냥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막 화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하시다가 가셔요. 그러니까 청정일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어, 그렇게 열심히 하신 교도님들이 그 길을 못 잡은 거는
다 이제 교무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들을 그 바른 길로 이렇게 잘 이렇게 공부길을 안내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교무가 몰라서 못한 거지, 알아서 알았는데도 못한 건 아니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한 그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우리 교단에서도 그 정말 특정의 그룹의 사람들은 매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교화 중심으로 교단이 운영되었는데 이제 철저하게 훨씬 더 공부에 진중한 방향으로 이제 교단이 좀 운영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 공부를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생각으로 공부한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무너져요.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가치라도 현실 경계에 딱 당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번뇌 하나가 쏙 들어오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번뇌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순과 역 사이에 전혀 그 동하지 않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순역 경계에 동하지 않는 자리를. 그걸 모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념 체계를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실제 수행의 경지는 안 돼요. 그건 해보면 아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순역 경계에 당해보면 알잖아요. 순경에 있으면 순경에 끌려가고 역경에 있으면 역경에 끌려가고 역경이 있으면 그 전에 순경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순경에 끌려가면 그 전이 역경이었구나. 그래서 순경과 역경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순경도 초월하고 역경도 초월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 항상 공부 잘했다고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보면 순경을 추구하는 공부를 하시지 순경을 초월하는 공부를 안 하셔. 순경을 초월하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순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역경으로. 순과 역이 둘 다 경계인 줄을 모르고 순경만 추구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 공부 아니에요, 그게. 그 공부 아니라고. 근본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둘 다에. 예. 그러니까는 진짜 공부는 순역 양쪽을 다, 그 순경과 역경 양쪽에 다 흔들리지 않는 공부를 해야지 역경 때만 공부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공부길을 못 잡는 사람이에요. 공부길 잡은 사람은 절대로 순경과 역경을 가리지 않아요. 어떠한 경계도 세우지 않아요. 공부길을 아시는 분은. 예.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많이 말하죠. 많이 말해도 좀 엄청 많이 말하는 편이죠. 행복 추구하지 마시라. 이상과 무슨 아름다움과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라. 다 번뇌망상이다. 다 공부의 대상이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